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의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아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인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엘리야김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에게 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둘렀습니다. 또한 신하들에게도 베옷을 입게 하였는데 왕과 신하가 베를 두른 것은 그만큼 나라가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들을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간 이들은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한 히스기야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이 표현은 아기를 출산할 때 산모가 제대로 힘을 주지 않으면 아기와 산모가 모두 죽게 되기 때문에 재앙과 연결된 속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기를 낳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보여주는데 산모에게 아기를 낳을 힘이 없다고 하니 정말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절망 그 자체와도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그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절망의 상황, 위기의 순간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 해산할 힘이 없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산모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텐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랍사게의 말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셨기에 그들이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랍사게의 말에 흔들렸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안심하게 해주었습니다. 8절에서 랍사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정복하고 림나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리아 왕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림나로 방향을 돌립니다. 아시리아 왕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 에티오피아에 디르하가가 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를 다시 위협합니다. 또한 아시리아 왕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랍사게를 통해서 했던 그 협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는 한마디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미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되기 전에 항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난 후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은 뒤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찬양한 하나님은 첫째로 그룹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어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여겨보시라고 간구합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은 자신들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현재 가장 절망의 상황, 무기력한 상황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히스기야를 보면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 위태로운 때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살아계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온 나라 가운데 이것을 증명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찾아온 위태한 상황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현재 열리고 있는 선교 한국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선교 한국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